그 잃은 양을 찾으라. 그런 얘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찾으러 99은 우리간에 두고 산지사방에 찾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가 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10개의 은전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처녀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10은전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10은전을 잘 닦고 준비하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마련한대요. 그런데 시집가기 얼마 전에 이 은전을 어떻게 가지고 하다가 도로로 굴러가지고 어디서 저 농두에 박혔는지 마룻바닥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잃어버렸어. 그거 쓸고 닦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하고 한턱 냈다는 거예요. 파티했어요. 그런 얘기가 고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다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읽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가 말이에요. 자꾸 아버지께 졸르는 거예요. 재산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나눠줬더니 이 아들이요. 다 싸들고서는 가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사무실 얻는다, 뭐 회전의자 돌린다, 뭐 세단 산다. 그리고 무슨 또 바이어 만난다, 맥주 먹고 뭐 이러다가 사업 성공 그냥 아이고 돈 다 날려버렸어요. 호랑방탕했다고 말이에요.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서는 뭐 누가 무슨 사업은 망했지. 뭐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와서 뭐 가까이 하지.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돼지 농장으로 내려가서 끼니를 그냥 돼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없대. 쥐엄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그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키우댔는데 그것도 못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내가 돌았지. 내가 미쳤지. 응? 아버지 집에는 지금 배부른 머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부잣집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 품 떠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돌아가는 얘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18절에 이에 스스로 이르되 돌이켜 이르되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부모님 떠나가면요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응? 부모님 떠나가면 부모님 말 안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 떠나고 말씀 안 듣는 셈이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돌아가는.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탕자였어요. 사실은. 큰아들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 밑에 수걱수걱 일하고 이러고 있는데 늘상 볼이 부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명스럽게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아들은 안에 있는 탕자고 작은 아들은 밖으로 도망간 탕자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흔히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탕자로 보지만 실은 그래서 이 두 아들 다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그 유산을 먼 나라로 가져가서 허랑방탕하며 허비하고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탈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미성숙했어. 큰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말씀은 잘 들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내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노출되는 것이 언젠가 하니 동생이 돌아왔을 때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놈은 나가가지고 기생들과 함께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걸 또 끌어들였네.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뒤로 버티고 하는 얘기가 본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 탕자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물질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 다 탕자입니다. 그래도 둘째는 그래 깨닫고 돌아왔어요.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첫째는 돌이키지를 않았다니까. 끝내 그 잔치자리에 안 들어갔어요. 보기 싫다고 안 들어갔어. 동생 보기 싫다. 첫째는 당시 무엇을 가르치느냐? 당시 유태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생활 잘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수십 년 동안 불당에 다니고 또 무슨 6.25 부모님 그 제사가 그냥 사명인 줄 알고 그것 말이에요.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도 보면 시제까지 지냈어요. 조상 몇 대 조상 묘지에 가서 온 동네 그래 가면 잔치가 됩니다. 그러면 애들도 괜히 가서 친척이 아닌데도 가서 떡 얻어먹고 그러던 생각이 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철저히 하는 종교생활. 그래서 이 당시에 유태교 바리새인들, 교권자들, 서기관들,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던 사람들 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불평이 있던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랑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그 법 지키면 페널티, 즉 벌금 물고 매 맞고 징계받고 이런 것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큰아들의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은 뭐냐? 아버지 마음에 가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가까이 함께 있다고 가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두 탕자의 돌이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탕자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전향해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에요. 간첩이 많이 잡혔어요. 간첩이 많이 잡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건강해져 가지고 간첩이 많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런데 안 잡아. 안 잡아도 뭐 확 무너지지도 않아. 건강하면 암을 눌러요. 몸이 건강하면 어지간한 감기 뭐 다 이겨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가 풍성하고 막강하고 뭐 자유민주주의고 이래가지고 어지간한 걸 다 감당해. 그래가지고 뭐 이 잡듯이 안 접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공산주의 공산당이 있어. 유럽 같은 데는 공산당이 당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건강한 나라 발붙일 써도 모양만 그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탕자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방향만 전혀. 그래서 이 간첩들이 나중에 이렇게 1년하고 2년하고 얼마나 감옥살이가 힘들어요. 지금 전 대통령 부부가 다 들어갔어요. 참 사람 세상 참 운명이라는 걸 모르겠어. 그렇죠? 그럼 얼마나 덥겠어. 이건 힘든 거지. 힘든 거지. 그래서 전향하기로 작정합니다. 여기 와서 공산주의 뻗치고 이 나라를 공산당으로 만들고 이러려고 왔는데 너무나 감옥 속에서 고생스럽고 또 옆에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간첩들을 권하는 마음을 바꾸시오. 그럼 우리가 정착자금도 주고 여기서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권면을 해. 그러면은 마음이 솔고대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 포기하고 이제 뭐 민주주의로 살아야지 뭐 꼭 공산주의만 있냐? 이러고서는 마음을 바꿔요. 그걸 전향이라 그래. 전향은 방향을 바꿨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향해 살고 우상 섬기며 살다가
전향을 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은 전향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리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누구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길로 가는 것이 전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킨다. 이 탕자가 지금 깨닫는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말은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그래서 속 심령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생각은 뭐 언제나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 새로운 마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네. 그 계산이 안 맞아. 이익이 아니네. 손해되면 버려야지.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어. 생각을 바꾸는, 그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잘한 거지. 잘한 거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 전철도 잘못 탔으면, 우리 잘못할 때 있죠. 전철. 그럼 얼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건너가서 오는 방향으로 타야죠. 그래서 갈아탄 거예요. 갈아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리고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반면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이해치를 못했어. 여러분,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살아왔으면 되는 거야. 돈, 그건 있어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돈은 없어져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살아 돌아왔으면 그거 다 참아낼 수 있어. 물질보다 재산보다 그 아들 살아온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이것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재산 또 나눠준, 저거 다 아버지 거, 내 거였는데 이제 나눠줘야 되는, 또 나눠주게 생겼네.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했어요. 그는 또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부친에게서, 아버지께서 멀어져 있었어요. 응?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아니 송아지까지 잡더니 나는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염소새끼 하나 내주지 않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분노하겠고 아버지에게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가 있었어요. 회개란 뭐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감정의 변동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아휴, 나는 내 팔자가 뭐 이래서, 이 하나님, 이 창조주 조물주가 어째서 나는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고, 나는 이런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등등, 뭐 이런 창조주를 원망할 때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주를 마음을 트는 거야. 마음을 화해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줄을 잡은 거예요. 그 회개의 줄을 잡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도대체 회개하라는 게 뭐야? 그냥 내가 지은 지 하루하루 그냥 회개하고 생각하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가? 그런 일시적인 후회나 죄책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방향,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비둘기가. 딴 데 가 있을 때 있어요. 그죠? 교회 잘 다니면서도 마음은 사실 그냥 막 예배는 때우고, 그리고 마음은 그냥 직장 가는데, 또 무슨 뭐 청년들은 연애하는데, 또 학생들은 뭐 농구해야지, 막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자세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품과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과 예수 3년 믿고 5년 믿고 7년 믿고 그러면 성질도 좀 바꿔야지. 그냥 혈기 그대로 버리고 그대로 신경질 그대로 내고 옛날 안 믿던 시절하고 똑같이 그냥 성품도 그렇다면 그 예수 믿은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진정으로 예수 믿었다는 표시가 안 나요. 그 표시 나는 게 제일 먼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져 온유해져요. 표독한 것이 사라진다니까. 신경질되고 이런 혈기 내는 것들이 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회개냐?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향이다. 전향. 간첩도 전향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돈 벌고 나라고 그냥 그 돈을 신처럼 여기고 세상 출세하고 뭐 이런데 인생을 걸던 것에서 확 방향을 바꿔. 그걸 수브라고 그래요. 수브. 히브리 말로 수브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요. 또 메타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란 말과 변한다는 말, 메타는 변한다 그런 뜻이고요. 노이야 이 말은 마음,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한다는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합해서 마음이 변한다. 마음의 방향,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메타노야.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정량을 우리가 얘기했고 단순히 그냥 잘못만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조금 눈물 쩔쩔 짜면서 그러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 이제 마음 바꿔 먹고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어요. 응? 아버지 떠나갔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허랑방탕이 다 없앴어.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창피하죠. 응? 낯짝이 없죠. 돌아가면 뭐 잘 돼가지고 세상 타고 가고, 뭐 나 사업에 회장돼서 돌아간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거지가 되어서 돌아간. 그래도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 자체의 방향의 전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향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가 전향이냐, 뭐가 회개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앉아야 돼.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앉아야 돼. 내가 주인이다. 나다. 자, 난데 이래도 내가 내 자존심이 있지. 이럴 수 없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앉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리에 앉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벌지만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봉사하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바뀌는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을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란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감화를 주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내려앉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어 주세요. 가장이 되어 주세요. 사업의 사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를 격려한 겁니다.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품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수모를 무릅쓰고 쪽팔리는 건 무릅쓰고 그는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성령께서 역사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 전환이고 그 다음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앉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들어야 돼. 무엇이라고 세 번째?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한쪽에다 그냥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모셔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가짜 회개예요. 차라리 마음에 모시지 않은 게 낫단 말이에요. 방구석에서 모셔놓고 그냥 밥이나 갖다 주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안 되겠잖아요. 부모님 어른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출근할 때는 문 똑똑 들이고 어머님 제가 오늘 출근해요. 또 손주들도 할머니 제가요 오늘 학교 갔다 올게요. 평안히 계시세요. 공부 잘하고 올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떠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걸 모시는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분을 모셨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 모셔놓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래서 감동 감화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내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행위의 문제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전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내려앉고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 예수님 모셔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으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주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고민될 때 예수님 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 기도해. 에? 기도해.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시험 볼 때도 답이 생각 안 나면 공부하던 것이 떠오르게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네 번째 뭐냐? 진짜 삶을 구별해 드려야 돼요. 성도라는 것이 뭐냐? 구별하는 삶이에요. 구별해. 그냥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다 가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걸리 집에도 가고 또 나쁜 그 죄 짓는 자리도 막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깨끗한 자리에 덜고 앉고 덜레질을 하고 앉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드려져야 돼. 깨끗한 데 앉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그 얘기는 전인격, 전 삶을 예배처럼 드려라. 우리가 지금 이제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생활이에요. 일주일 있다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모든 아침에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또 전화하고 무슨 일거리 보고 또 퇴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삶이에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고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시장터에서도 보시고 또는 바이어들하고 얘기하고 계약할 때 물건 팔 때 또 무슨 뭐 공부할 때 다 예수님이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뭐 비밀도 그냥 다 쏟아놓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요 말은 진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가르쳐 줄 거예요. 지혜. 이렇게 표현해가라. 마음에 그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청년들은.
또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눈이 조금 나빠져가지고 듣기 합니다, 듣기. 듣기는 조금 빨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듣고 1등 한다고 해서 제가 상 받지 않습니다. 저는 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올 연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회개한 사람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파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때가 따라서 저절로 정말로 열매 맺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햇빛이 쬐이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커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나가서 직장 사업하고 공부하러 가고 이런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자연히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뭐 애쓰고 뭐 그냥 뭐 악착같이 뭐 그러지 않아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연히 생각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열매를 맺죠. 또 이왕이면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살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남에게 서비스를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즐겁게 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에게요, 새 옷을 내주어라 샤워를 시켰죠.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목욕도 한 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돼지 농장에서 뭐 키우는 신체가 무슨 목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물 데우고 그 다음엔 목욕시키고 샤워 다 시켜가지고 새 옷을 내주고 그리고 새 신발 주고 그리고 새 가락지 주고 이랬어요. 이것은요, 삶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은 삶의 행위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새 옷을 입고 뭐 이러다가 여행하고 길을 걷다가도 뭐가 묻고 잡고 이러잖아요. 행위는 이 더러운 곳에 터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튀어올라요. 마치 먹물에서 먹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어디다 보면 뭐 시커먼 것이 잉크가 묻었어 벌써. 그렇죠? 수출 가까이 하면 얼굴이 검어집니다. 그렇죠? 시궁창을 치우면 시궁창에서 물이 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래서 오늘은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 그 하얀 거짓말을 좀 했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회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도 새 반지 끼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신발 신고 정말 아들로 인정을 되는 상속권까지 받았는데 이 회개한 자는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껌정이 자꾸 묻어요. 먼지가 묻고 흙물이 튀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탁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구별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구별 안 해요. 그냥 막 더러워지든지 뭐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회개한 자의 성품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의 말씀은 탕자야 돌아오라, 집 나간 자여 돌아오라, 이런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먼 나라에 간 자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인간 몽땅 모두들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주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께 돌아와야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정도 차이지만 옛날에도 지금도 부정한 탕자들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떠났든지 교인으로 살면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감사 없이 불평과 겨우 주일 예배만 지키면서 난 한 일을 다 했다 자부심과 교만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내 불행을 마치 또 하나님 나를 왜 하필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원망해서는 안 되겠어요. 부모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개발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나간 자들이여 돌아오라. 탕자여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내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심령이 되는 것이다. 성격까지도 전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성질을 부릴 수가 없어요. 신경질 안 내서 못 낼 줄 알아서 그런 것이 낼 줄 몰라서가 아니고 안 내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남하고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아름답게 살기로 한 사람이, 우리가 삼가하면서 살아야죠.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여선생님이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어떤 애들은 형님이요, 큰아들이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하다가 그 중에 키가 작은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찐 송아지요, 그랬다는 거야. 살찐 송아지. 아니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새 신분을 찾지만 그날 죽어야 되는 누구요? 송아지는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실에서는 웃음이 가득 찼지만 사실은 이게 농담은 농담이지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탕자의 구원이 기유한 돌아오는 것이 누구에게가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죠?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를 서빙하기 위해서 머슴들이 더 목욕물을 끓여야 되고 이제 둘째 아들까지 또 섬기게 생겼네. 이러고 또 종들은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아이의 그런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송아지는 죽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짧은 예화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 봉사해줘요. 성령님이 일하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돌아오고 또 가문에 돌아오고 가정에 돌아오면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고 나가서 얼싸안고 씻지도 않은 그 아들을 돌아왔어요. 머슴으로 그냥 예우해 주세요. 저는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이러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예우를 했어요. 새 옷을 또 내어주고. 옛날에 다 돈 썼잖아. 새 옷 다 해줬잖아. 바리바리 싸서 다 상속 다 해줬잖아요. 또 이중으로 지금 손해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 한 사람이 돌아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해도 이 탕자의 비유에 담긴 용서. 아버지만 용서해서는 안 돼요. 큰아들도 동생을 용서해야 돼요. 누나도 용서해야 되고 사촌들도 그래 잘했어 이래야지. 너 같은 건 뭘 왔어? 다 가서 말라 먹었다며?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쌓아안고 상처받은 그를 용기 주고 또 누군가 희생해야 한 사람을 살려요. 우리 주부들이 엄마 아빠들이 수십 년 동안 밥 해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크는 거예요. 응? 또 남편은 무슨 뭐 큰 소리만 지지 뒤에서 다 빨래해주지, 아내들이 밥해주지, 서빙해주지, 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돈만 혼자 벌어와서 가정이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시간을 들이고 걱정을 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큰 사랑과 용서가 있었고 형님의 이해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돌아오면 그런 마음이 돼서 영접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